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 가지를 기엘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 승리하신 날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나귀 보셨습니까? 뭐 동물원에 가야 요즘은 당나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귀가 많았어요. 노새, 나귀 이것을 통해서 짐도 싣고 가고 수레도 끌고 그랬었죠. 그런데 긍정적인 동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살짝 비아냥거릴 때 그래 이 동물을 거들먹거립니다. 좀 샤프하지 못하고 둔한 사람들 이래 말합니다. 이 당나귀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나귀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나귀가 인격이 있었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좀 멋진 대로 나를 비유해서 쓰지 왜 이렇게 좀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나한테 비유해서 말할까 이런 어떤 속상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나귀가 등장합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말처럼 멋지지 않을까? 나는 왜 말처럼 힘이 있어서 광야를 질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서지 않을까? 못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나귀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래 말하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그냥 주인이 순순히 자기를 풀어내줍니다. 그리고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자기를 이끌고 갑니다. 한눈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자기 등 위에 얹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등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나아가자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를 맞이합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듯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를 맞이합니다. 여태껏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나귀일까? 나는 왜 말이 아닐까? 나는 왜 멋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좀 누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썼는데 말이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쓰임받는 시간도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는요.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도 광야로 내쫓기면서 13년 동안 도망자로서 광야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겠다. 서약하고 섰지만 그런 고향 다소로 내쫓겨서 그도 13년 넘게 은둔하며 치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시간이 곧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오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세우셔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내의 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울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석구석 소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시간도 우리에게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1독 사무엘상 오늘 읽을 차례죠.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들 한나의 괴로움을 보셨습니까? 1장 7절에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같이 아내된 버닌나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나를 얼마나 서러움을 주는지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먹을 수도 없는 울분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치솟아 그가 어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한나를 세웁니다.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슬픔이 컸던지 여러분, 절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지 여러분, 우리는 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거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오면서 한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 속에서 한나가 겪었을 그 절망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견디고 기다리면 곧 쓰임받는 시간이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2장 1절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더니 한나의 기도가 충만하게 다 채워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침내 그 시대를 이끌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한나와 같이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인내의 시간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에게 나오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다 익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그 복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능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설 가능성이 크냐 하면 정복자로 설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군림하고 파괴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인고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서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왜 이런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만들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정복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한 중학교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모였는데 남자아이들은 모이면 뭘 하냐 하면요, 이제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1등인지, 누가 제일 싸움을 못하는지, 매일 모여가지고 이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미 키가 이만큼 컸어요. 덩치가 제법 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야, 너 교실 뒤로 나와. 근데 저는요, 그때까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덩치가 이만한 애가 들어보니까 걔는 태권도를 했대요. 불러내니까 쫄아가지고 나갔죠. 나가가지고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태껏 누구를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한 번 이겨본 적도 없어요. 저는 여기 반에서 맨 싸움이 꼴찌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색하게 그 아이의 발이 저한테로 날라왔어요. 태권도를 했으니까 이 발차기가 얼마나 한지, 바람을 가르면서 발이 딱 날라왔는데 그 발이요, 저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 발이 뭘 찾냐 하면 옆에 있는 책상을 그냥 걷어찬 거예요. 정강이가 그냥 그 책상에 가서 꽝 부딪히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보니까 정강이가 막 아주 그냥 심하게 상처가 입었어요. 주변의 아이들이요, 저한테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형규야, 너 대단하다, 야. 이러면서 저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싸움에는 졌어요. 저는 그 아이를 이길 수도 없고 싸움에는 졌어요. 그런데 제가 승리자가 됐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기 위에 군림하고 파괴하고 거기에서 정복하는 그런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튼튼한 근육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낙이어도 괜찮습니다.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게 발차기를 날렸던 그 친구는요, 아직도 시골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SNS 봤더니 그 아들도 거기에서 시골에서 그 태권도 그 물려받겠다고 썼다고 자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약해도요,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해도요, 두 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뭔가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 보내는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승리자로 세워가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인생입니까? 해밍웨이는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비록 말처럼 뛰어난 근육질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서진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우리는 여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나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귀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는 작습니다. 새끼입니다. 등짐에 뭘 지우려고 해도 뭘 대단한 것을 지고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뭘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은 고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죠. 요즘 금값이 전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다이아몬드가 딱 박히면요, 다이아 반지가 됩니다. 전시장에 아주 잘 모셔진 다이아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들어봤더니 어떤 정치인이 자기 재산 신고를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1억 5천만 원을 왜 깎아갖고 신고했냐 했더니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대요. 다이아 반지가 1억 5천만 원 하는 다이아 반지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를 품으면요, 그냥 금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귀하고 값진 그런 금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짜 큐빅이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짝퉁 금반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금은 고귀한 것이지만 금 그 이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금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우리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성립되는 질문입니까? 38년 병에 앓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 속에 다른 어떤 질문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가나이다. 나는 병자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기에 내려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여러분 이 질문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로 이 질병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부둥 치면서 살았지만 너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나 보겠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으로 너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네 안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를 벗어나라. 벗어나서 내게로 와라.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존심, 그거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섭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끼에 불과합니다. 작은 나귀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의기양양하게 힘을 주고서도 나귀입니다.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위에 예수님을 태웠더니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영광된 존재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한계지워집니까? 우리 교회는 왜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몸집을 너무 키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집을 너무 키우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거기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낙입니다. 아무리 고귀하게 되어도 그 이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고귀한 존재로 자리하고 계시는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서 진정한 승리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자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에 승리하신 승리자의 모습에는 분명합니다. 나귀를 타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안 가시려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늘 걸어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나귀를 타시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입성하십니다. 적어도 이 모습만 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요, 예수님은 오늘은 승리하셨어요. 오늘은 성공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서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뭐가 다릅니까? 또 곰곰이 찾아보면 예수님의 승리는 그렇게 큰 승리는 아닌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뭔 대단한 승리입니까? 적어도 타고 들어가시려면 말을 타고 영광스럽게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들어가야 진짜 승리죠. 여러분, 진짜 승리자라면 군중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가셔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환호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셨다. 좀 전에,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권능, 풍랑을 잔잔케 만드셨던 그 힘, 그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조금씩 흘리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군중들이 밀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딱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한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그보다도 더 큰 어떤 권력을 가진 그 중심에 자기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성공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 행보가 이런 행보로 이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승리자로 서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는 십자가를 지시고는 세상을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승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지금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기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또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지금 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서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 몸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을 그의 몸으로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완성되고 성취되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패배자다 생각하면서 여기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한 주 승리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패배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졌습니까? 세상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여기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지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승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 덧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고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셔서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실 때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이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보낼 그런 승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했다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작은 나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난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개선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